로마서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교인들이 있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가운데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 때문에 교회 안에 위화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바울은 어떻게 갖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 교회가 당시에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 서바나 지역까지 선교하는 일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로마서에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려면 성도들이 화목하고 화합하고 또 일심으로 사명 감당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성도들에 대해서 조금 눈아래로 보고 자기들보다 좀 못한 그런 대우를 했던 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이 로마서 앞부분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그런 선포를 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 예외 없다.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특혜를 받은 민족이다 해서 예외 없다는 말을 굉장히 듣기 거북해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은 유대인들도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좀 정신 차리고 들어라, 그런 것이죠. 오늘 나눌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이제 죄인인데, 이 죄인이면 죄인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또 현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역으로, 이걸 이제 귀납법적 논리라고 하죠. 역으로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죄인이 갖는 구체적인 현상, 이 두 가지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하는 말 보면 너 죄인인 거 확실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입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에게는 두 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있다. 하나는 언어 생활을 보면 죄인인 거 확실하다. 또 하나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분명히 죄인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역으로 죄인인 것을 이제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내용이 13절 이하 내용들입니다. 13절, 14절은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 목구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혀라는 말이 나오고, 입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은 입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부 다 우리의 신체 기관 가운데 말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하는 그 신체 기관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첫 번째 목구멍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구멍은 13절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 두 구절에서 세 가운데를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5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유대인들의 무덤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시신을 안치하는가 하면 동굴에 안치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인공으로 이 바위를 구멍을 내서 그곳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위 동굴, 우리 토장이죠. 흙에 묻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화장을 합니다만, 우리는 흙에 묻고 봉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언덕배기 비탈진 곳에
바위에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나 아니면 직접 좋은 자리에 이렇게 동굴을 인공적으로 무덤을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 시신을 이제 안치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동굴 입구를 이제 바위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돌도 이게 정교하게 이렇게 깎아서 놓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어디에서 적당히 그 입구를 막을 만한 돌을 갖다가 막아 놓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동굴 입구를 이제 이렇게 돌로 막아 놓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야생 동물이 와서 시신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생 동물들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하는 거 막기 위해서 동굴 앞에 돌로 막아놨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신이 부패하면서 아주 냄새가 안 좋지요. 시신이 부패할 때 냄새가 너무너무 안 좋다고 그래요. 그 냄새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돌을 무덤 앞에 이제 막아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무덤 앞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덤에다가 흰색의 그 회를 칠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무덤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한 것이죠. 왜 이렇게 무덤 표시해 놨는가 하면 이 무덤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시신을 접촉하면 또 접촉한 사람을 접촉하면 이런 연쇄 작용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의 키포인트는 성전 출입이 금지됩니다. 유대인들은 삶이 성전과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일주일 동안 외부 출입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 성전 출입 금지, 금지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걸 성경이 부정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무덤 앞에 이제 회를 칠해놓고 무심코 잘못해서 그 시신 접촉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무덤 동굴에 이제 막아놓은 돌이 어떤 이제 지형 조건이나 아니면 그 돌과 무덤이 서로 조화롭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그 무덤 앞에 놓아진 돌이 그 다른 데로 이렇게 굴러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무덤이 열리게 되면 그 무덤 동굴에서 아주 심한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목구멍은 말을 말해요. 우리의 이제 이 후두 부분이잖아요. 말하는 부분인데 무덤이 열렸을 때 그곳에서 악취가 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악취가 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악취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말이 사람이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나면 이제 마음이 아주 속상해지는 마음, 고통스러워지는 마음, 또 얼굴이 막 찡그러지는 그런 말을 할 때 성경에서 표현한 이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 덧붙이면 시신을 접촉하면 일주일 동안 성전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빗대어 보면 우리가 어떤 아주 독한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들은 것이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마음이 안 좋고 이것 플러스해서 그것이 신앙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신을 접촉했을 때 일주일간 성전 출입이 금지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이 내 신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또 죄인이 하는 이 언어가 결국 그를 듣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동시에 신앙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는 역시 말을 말하죠.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삼는다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다 속이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속이는 말이 진짜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속이는 사람이 그 속이는 게 가짜거든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말할 때는 더 진짜같이 말한다 하는 것이죠. 속임당한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도록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처음 주식은 과일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과일이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일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사탄이 물었어요. 야, 하나님이 너 이 동산 정말 좋은 동산인데 동산에 있는 이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있었느냐? 거기 성경에 보면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요. 지금 이미 그 나무 열매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묻는 것은 여러분 뱀으로 소개되잖아요. 뱀은 이 혀가 둘로 나뉘어 있어요. 그렇게 묻는 것은 이 뱀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지금 하와를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해요. 모든 과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나무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또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야, 그거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마침표를 딱 찍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장이 찍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와가 이 사탄의 미혹하는 말에 이미 속아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한 명령이죠. 그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한 그 말을 약간의 죽지 않는다고 하는 여지를 만든 거예요. 야, 먹어도 되는데 나무 열매 하나만은 그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제로예요. 그런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제식 표현을 하면 0.001%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한 건 그 거짓말이야. 안 죽어 그거예요. 안 죽어.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임수가 그냥 안 죽는다 수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네가 레벨업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는 속이기 위해서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와가 그 미혹에 넘어갔죠.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이 하는 말이 속이는 말인데 그 속이는 말을 통해서 말하는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하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항상 여기 나오는 대로 속임을 일삼는 혀를 가지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말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또 속아 넘어갈 수 없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속아 넘어가면 그 다음에 그 말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자의 몫이 된다는 것이죠. 하와의 경우에도 사탄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감으로 인해서 도무지 죄를 알지 못하던 자가 죄인이 되어버리고 그 이후로 정말 고단한 삶을 살다가 죽어나가게 된 것이죠. 속게 되면 그 속은 자는 고스란히 그 폐해를 자기가 안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의 혓바닥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탄의 엿처럼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그 다음에 피해는 고스란히 그 말을 들은 자의 몫으로 남는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입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습니다. 역시 시편 140편 3절 인용이죠. 우리 독사는 우리가 잘 알죠. 독사에게 물리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광야 지역에서 사는 독사들이 있어요. 광야 독사. 광야 독사는 그 뱀의 그 색깔이 보호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 모래색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 독사하고 그 광야에 있는 색하고 이 보호색이 돼서 분간이 안 돼요. 그것도 그 광야 지역에 살고 있는 독사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반쯤 그 모래 속에 몸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광야 독사를 발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광야 지역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조심한다고 조심하면서 걸어갈지라도 워낙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 광야 독사가 있는 지역을 지나가면 거의 대부분이 물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게 광야 독사입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잖아요. 이 광야 독사가 이 독사가 뱀이 있다는 걸 모를 만큼 그만큼 아주 교명하게 사람들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독사를 만나면 물리지 않는 것이 거의 희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입술은 독사의 독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악독한 말, 죄인들의 증거인 이 말을 보면 그 말이 마치 독사에게 물려서 치명상을 입는 것과 같이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치명상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목구멍, 우리 신체기관의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술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서 입이라고 나와요.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시편 10편 7절 말씀을 압축 요약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14절은 13절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강조한 표현이에요. 13절은 목구멍, 혀, 입술로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14절에 가서는 뭉뚱그려서 통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입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성경이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인들의 그 죄인인 증거로서 죄인들의 그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이 언어 현상을 보면 그 언어를 통해서 죄인인 게 확실히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절에 한 번 더 요약해서 입은 악독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주라는 말이 나오고 악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저주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 화자 입장에서 쓴 말이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악독은 그 말을 듣는 청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말입니다. 저주한다는 말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말이고요. 이 악독이란 말을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원문의 뜻은 쓰다 하는 표현이에요. 달다 쓰다 할 때 그 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쓰임새를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마라의 쓴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럴 때 그 쓴물 할 때 그 쓰다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 쓴뿌리가 난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그 감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쓴뿌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쓴뿌리 할 때 그 쓴이라는 표현도 여기에 나오는 악독이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듣는 사람 입장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쓴 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쓴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마시면 오히려 더 해로운 것이죠. 이 쓰다는 말이 아주 염분 농도가 아주 짙은 그런 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염분 농도가 더 심한 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에 주는 폐해가 더 큰 것입니다. 근데 지금 14절에 입에 저주와 악독이 뭐라고 했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 가득하다는 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뜻이에요. 임계치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풍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에 가서 풍선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 강아지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걸 할 겁니다. 그리고 풍선을 이제 공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풍선에 공기를 집어넣는데 얼만큼 집어넣는가 하면 풍선이 터질 만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터지기 직전에 있는 상태가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임계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상태는 이제 풍선이 막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서 이제 곧 터지기 직전까지 이른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입 안에 저장해 두지 못하고 결국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득하다는 의미는 입 안에 있을 때에는 나와야만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밖으로 이제 가득해서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예기치 않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저주의 말이 내 안에 있을 때에는 그냥 나 혼자 감당하지만 이것이 이제 꽉 차서 더 이상 이제 내 안에 있을 수 없고 결국은 밖으로 폭발해서 터져 나오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악효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게 되면 악독, 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그 말을 듣게 되는 자는 거기에 따른 폐해를 그대로 고스란히 안게 되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내 속에 있던 저주의 말이 터져 나와서 그것이 악독이라는 이름으로 듣는 자에게 전달됐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결과를 받아 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말을 듣는 자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하는 거예요. 그 피해를 잠언 15장 4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저주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온순한 혀라고 그랬는데요, 이 온순하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온순하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히브리어 가운데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라파라는 말이 치료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온순하다는 말이 그 치료한다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순한 혀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좋은 말을 하는 그 말은 상대방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하는 효과를 주는 그 말은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를 말하고 또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살아있는 나무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풍성한 그 걸음을 또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패역한 혀, 이제 서로 대조해서 표현했습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이게 비비 꼬였다는 말이에요. 비틀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면 듣는데 그 말하는 것이 비비 꼬인 것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비비 꼬아서 말해요. 그래서 들으면 오랫동안 후유증이 가요. 비비 꼬아서 하는 말은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역한 혀, 마음에 상처를 안길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에 저주는 말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안 좋은 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악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 아예 안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들었으면 좋겠다. 안 들으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14절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가득하다는 말은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처받는 말 안 듣고 싶은데 안 들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덩어리여서 죄덩어리로부터 나오는 말을 분석하니 그게 다 죄더라 하는 거예요. 죄의 현상, 죄의 결과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걸 증명하는, 귀납법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자, 말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앞의 내용을 보면 이게 혀입니다. 혀, 말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말로 하나님 찬송합니다. 또 이것으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이 하나인데 여기에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 그러면서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에서는, 한 우물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고민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동시에 저주의 말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우물과 같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문제입니다. 말 이야기만 나오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켜주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보호해 주셔야 한다. 조금 수동적인 것 같지만 제가 이 묵상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이 문제의 해법의 1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말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말 실수하면,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내가 잘못 말했을 때 그 말의 폐해가 듣는 사람에게 어마무시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보초병이죠. 보초병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동시에 저주하는 말도 서슴없이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이 현상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켜주심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보초병을 세우셔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드려지는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고 있는 이런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우리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어거해서 통제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태도가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입술에 보초병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듣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에베소서 5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는데 이 실수를 하나님이 적게 하고 또 사람들이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실수의 말을 좋게 받아들이고 입술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함으로 그 앞에 설명된 그 죄악된 말들을 제압하는 것이죠.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감사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가 감사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말이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 훈련 어떻게 하는가?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자체 제작한 감사 노트를 거의 대부분 다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그 후에 오신 분들 감사 노트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서 안 받았다고 하면 줄 것입니다. 한 곳씩 받으셔서 우리 입술이 이 죄악된 말을 이제 제압해야 하는데 제압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말로 제압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근데 이 감사하는 것이 그냥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 잘 사는 나라가 아주 급속도로 빠른 시간 안에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별거 아닌 사람이 오늘 나보다 앞서고 막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시기심 내지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건 부정적인 말밖에 나올 수가 없죠. 내 의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된 데서 누구 말 않고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라 막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민족의 민족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말이다. 근데 감사하는 거 지금 우리의 의식 구조로 볼 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쉽지 않을 때 이거를 해야 하는데 해야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한 입에서 하나님 찬송도 하고 저주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다.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감사노트를 기록하시길 바라요. 이게 제가 장담은 아닌데요, 감사노트를 꾸준히 기록하는 것을 계속해서 한 5년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5년. 내 의식구조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도 제자훈련반에서는 감사노트를 쓰게 하고 한 가지씩 나눕니다.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감사노트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일주일 동안 잘 감사노트를 쓰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특히 제자훈련반에서도 나누는 걸 들어보면 변화돼 가는 걸 제가 체감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욱했을 텐데, 옛날 같으면 화내고, 옛날 같으면 뭐 동물농장이 내 입에서 막 터져 나갔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통제하고 제어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아서 내 마인드가 하나님 찬양하는 마인드로 바뀌면, 이제 그때는 한 입에서 두 말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고, 두 말 하면 그 자리에서 막 회개가 그냥 흙물같이 나오는 거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반장을 했거든요. 반장을 하면서 애들 이제 대표잖아요. 고등학교 때 반장을 하는 애들이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저는 애들한테 막 욕을 합니다. 욕으로 통제한 거예요. 욕으로. 지금 중고등학교가 다 욕 천지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네가 하나님 믿는 아들인데 왜 이렇게 욕을 하는가, 그게 도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땐 뭐 큐티도 이런 것도 알지 못할 때인데, 가만히 제가 하는 말을 보니까 욕 빼면 문장이 안 되더라고요. 욕 빼면. 지금 애들도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욕 빼면 문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심했어요.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막 욕하고 발로 걷어차고 막 이러면서 애들 이렇게 통솔을 했는데, 내가 욕한 것이 내가 기억이 나면, 내가 지금 욕했구나 기억나면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혀를 깨물기로 했어요. 내 스스로가 혀를 깨무는데 얼마큼 세게 깨무나, 내가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랬다 끊어지면 안 되니까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깨물기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막 욕하고 그 인식 못할 때는 넘어가고, 내가 지금 욕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혼자 속으로 혀를 깨물었어. 한 달 정도 그렇게 했는데 욕이 싹 사라졌어. 한 달을 했는데 제가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신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저는 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 노트 쓰는 거, 이거 처음에는 한 가지씩이라도 하고, 아이고 나는 감사할 게 없고 온갖 내 인생은 불평불만인데, 예, 인정해요. 우리 살아온 삶이 불평불만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밥 맛있게 먹고 소화 잘 된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오늘 우리 애들이 늦잠 자지 않고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해서 그걸 한 5년 정도만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내가 놀랍게 바뀌어 있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감사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읽어보면 중병이 걸린 사람이 매일 감사를 선포했더니 중병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 우리의 이 감사 의식 구조로 바뀌니까 몸에 있는 그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감사는 정말 기적을 생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이고 제약의 말들을 다 제어하고 통제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감사는 어떻게 기록하자.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셀 모임에서 감사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속할 수 있어요.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세 가지씩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가다가 길을 가다 넘어져도 그게 감사하고요. 가다가 누가 돈 떼먹고 도망가도 감사하고요. 다 감사로 다 바뀌어요. 인생이 바뀐다고. 그리고 행복해, 즐거워. 비밀입니다. 감사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감사 노트 쓰는 걸 한번 다시, 지금 안 하셨던 분들은 다시 꺼내셔서 감사 노트를 기록하시고, 혼자만 하면 잘 안 되니까 셀 모임에서 나누셔야 돼요.
제자훈련 모임에서는 계속 나눕니다. 나누셔서 감사가 훈련되도록 적어도 나는 감사노트 5년 동안 한번 써보겠다.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이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30분만 설교하기로 했는데 감사에 흥분을 해가지고 또 길어졌습니다. 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그 중에 말을 가지고 너 말하는 거 봐라, 죄인이지 않느냐를 지금 입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걸 보니까 말하는 사람, 이 사람도 문제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 듣고 상처받는 것도 이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처받은 사람이 그냥 상처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속에서 또 말하는데 이게 또 저주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한번 저주의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이 상처받고 상처 속에서 하는 말이 또 저주의 말이 나가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근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악순환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태도. 저 부족합니다. 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하는 삶을 살자. 감사하는 말을 하자 하는 것이죠. 감사는 이런 죄악된 말들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제압. 이겨요. 이기는 그 말이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세,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와 또 감사하는 말, 잘 안 되니까 감사 노트를 쓰면서 훈련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